네,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보면 흥분하고 들뜨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제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언제고 어디서도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도 종종 생각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항상 아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 딸이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가끔 우리 설교를 듣거나 시를 듣다 보면 호람데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 호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이고, 이 호람데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in the beginning of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행을 시킨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6장 20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누가 눈이 서리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번역될 때 라틴어로 번역되는 말이 호람데오예요. 거기서 이제 루터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언제나 호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 황홀감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내 딸이 언제나 엄마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과 같이 아내 앞에서 이런 말도 라틴어로 만들 수 있나 해서, 또 제 친구가 또 라틴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아내라는 이 라틴어가 욱소르래요. 욱소르. 아내보다 좀 어감 이상이죠. 욱소르. 그리고 아내 앞에서 이렇게 하려면 코람 욱소레 이렇게 바뀌어요. 이 부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 앞에서 이런 말이 라틴어로 코람 욱소레입니다. 제가 아내 앞에 있든 아내 앞에 있지 않든 언제나 아내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전율하고 황홀하고 그러려고 그 말을 생각해냈어요. 뭐라고요? 코람 욱소레. 코람 욱소레. 남편한테 이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원하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호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내 아내가 나를 보고 있다 이 생각만 해도 호람데오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조심하고 또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이 요셉은 어떻게 이 보디발 아내의 집요하고 내밀하고 가부의 권세로 접근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가 호람데오 신앙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내리신 금령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 그들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먹으면 살아,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 거라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율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첫 번째 율법으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열매의 율법의 핵심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게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창세기 2장 4장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가르쳐 준 대로 기억해요.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먹어봐요. 네가 먹어요. 선을 봐라. 그 사탄의 주장인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 금령을 범함으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자신에게로 바꾸었고, 이것이 바로 원죄의 가장 기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교만이 있고요, 가장 핵심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우리 각자의 사람에게로 옮긴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보디발 아내와 자신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 보디발과의 관계를 우선 생각했습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음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요셉의 처분에 맡겼을 때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허락한 것이 아닌 것을 요셉도 분명히 알고, 보디발도 분명히 알고, 보디발의 아내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모르게 보디발의 아내와 정을 통하면 그 순간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한 여인을 가운데 두고 서로 싸우는 그런 연족의 관계로 변하고,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주종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만일 자신이 그러한 죄를 범한다면 그의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게 됨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것이 보디발과 그의 아내와 자신을 포함한 어느 인간을 상대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그래서 구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자,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난주에 우리 김전 도사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요셉은요, 모세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그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을 상대로 큰 죄를 짓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금령이었죠.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 주인의 아내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이 자신과 주인 보디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율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호락되어 신앙이 그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호락되어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꼭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호랑대우를 금과 옥조처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 13절에서 23절 본문에서 보디발의 아내 파트 2,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주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원하던 요셉을 붙들지 못하고 손에 그의 겉옷만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요셉을 유혹하여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욕심을 바꾸어서 요셉을 철저히 해치려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요셉이 온 이후로 보디발의 집 안팎이 다 번영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때가 17살이고요. 그 집안의 종으로 들어온 요셉이 집안을 부흥시키고 또 다른 종들을 제치고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하는 수석 집사와 같은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최소한 1년, 길게 한 3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40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총리로 된 때의 나이가 30살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이가 몇 년이에요? 13년이죠. 13년인데 감옥에 있던 기간이 꿈을 다 해석해주고 난 뒤에 그리고 2년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감옥에 있던 기간이 가장 짧은 2년이에요. 2년보다는 길겠죠. 그럼 13에서 2를 빼면 10일이죠. 그러면 감옥에서 그러면 한 4년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은 횟수가 9년, 10년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정보를 잘 계산해서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보고 그를 집요하게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하는 것이 그저 한두 번의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집요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7살에 들어왔을 때와 20살, 25살 이렇게 됐을 때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어떤 상황이 됐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그 주인의 부인에게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누구와도 상의할 수도 없고 자기 주인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내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번역해서 본다면 요셉은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상관에게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해야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보통은 이 남자가 가해자가 되고 여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여자로서 남자에게 유혹하고 갑질하는 가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요셉을 정욕을 채우려는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좌절되자 이 대상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작전했습니다. 이는 결국 그녀의 요셉에 대한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안에서 사랑하는 길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너는 오직 내 배우자를 사랑해. 그래서 아버지부터 사랑하면 돌처럼 봐라.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보디발과 요셉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배우자가 있지만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직장과 친구와 상하관계와 모든 관계에서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 안에서 적절한 방식 안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다만 대상에 따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인 것이죠. 사람을 인격적 대상이 아닌 자신의 목적과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인격적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100%다 주고도 자신에게 자신이 100%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사랑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관계를 되게 어려운 것 같이 알고 쉬운 말이 헬라어 단어 하나가 있는데 저도 잘 못 외웠지만 이게 뭐냐면 페리. 우리가 배 타고 때 페리라고 하잖아요. 페리가 뭐냐면 이렇게 도로를 왔다 갔다 돈다는 페리가 이렇게 원을 주위에 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이 무리들이 춤추는 사람들이 이 무대에서 이렇게 돌면서 춤을 추기 때문에 두세 명이 도는데 보이기에는 한 명처럼 보인다라는 데서 온 이 헬라어 단어 뭐라고요? 페리코레시스.
요 단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유격이 자신을 상대에게 다 주고도 자신의 100% 인격적 실존을 그대로 유지하는 관계를 페리코레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사랑했기가 나는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섬기고 대속의 죽음을 주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안에 다 이 페리코레시스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대하는 것,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대하는 것, 그걸 비교해보면 누가 더 페리코레시스에 가까운 사랑을 했는가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제 14절을 봅시다. 지난주일에 신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친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을 붙드는 것이 실패하자 이제 그들을 다 소리질러서 모으고 불어서 그들이 다 오자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말씀실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먼저 그녀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자기 남편, 즉 보디발, 즉 요셉을 종으로 삼았고 그를 집안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를 집사장까지 승진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이번 사태에서 아무런 잘못을 행한 것 없고 오직 피해자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는 일부러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은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히브리 사람은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뜻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흑아라와 동치마가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자기가 요셉에게 공격을 당할 뻔했고 희롱의 대상이 자신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모든 우리의 가족 전체가 희롱을 당할 뻔했다고 과장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자기가 크게 소리 질렀다. 네. 이 요셉이 자기를 돋보이려고 할 때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는데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 말은 없어요. 크게 지르지 않고 아마 소리를 그 다음에 종교를 부를 때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 그때 소리를 한번 질렀을 수도 있죠. 왜? 손에 못 이겨서. 손에 못 이기면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말처럼 요셉이 자기 그렇게 한 것 아니었고 그 순간에 소리를 질렀던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진실은 정반대죠. 동참하자고 괴롭힌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소리질러 도움을 청했기에 요셉이 황급히 도망치다가 그녀에게 자기 겉옷을 버려준 채로 나갔다고 다시 거짓 증언합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요셉의 겉옷은 그녀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흥분한 상태로 요셉을 반드시 파멸시키겠다는 결단을 굳게 다졌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녀는 요셉의 옷을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다른 종들이 그 옷을 살짝 가져가서 요셉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옷이 아니라 요셉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이 오전이라고 한다면 보디발이 궁중에서 업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보디발의 부인은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면서 요셉의 옷을 딱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은 그 집안의 어느 곳에서 다른 겉옷을 입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겠죠. 요셉은 이 일로 인해 큰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에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기계가 아닙니다. 요셉도 사람이에요. 분명히 걱정했겠죠. 최소한 요셉은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내가 이 집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뭔가 파국이 왔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요셉을 돌이켜보면 먼저 사랑하는 어머니를 동생 베냐민 태어날 때 잃었죠. 아버지의 과중한 사랑을 받았죠.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꿈으로 인하여 더욱 미움을 받는 상태가 되어서 결정적으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서 죽음은 모면했지만 먼 나라 이집트로 팔려왔습니다.
지난 몇 년 그리운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과 미운종 고운종 다들은 형들과 자매들을 향한 그리움을 이겨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보디발의 집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좋았지만 오직 주인의 아내가 그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급기야 자신이 오히려 그녀를 거탈하려고 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파국의 상태까지 발전하게 이르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계획과 집사람들 앞에서 했던 연극대로 남편에게 다시 그 상황을 전개합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거짓 증언입니다. 현장에 그 둘이 있었다라고 빼놓고는 다 거짓적인 증언이죠. 그녀는 요셉을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책임을 요셉 남편에게 돌리며 거짓된 피해자를 자신과 온 집안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히브리 거기다가 종이라는 말을 더 강조해서 이방인의 신분에 종의 신분까지 더한 존재임을 부각합니다. 그러면 18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계획한 모든 것을 남편에게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의 일을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러니까 이 19절과 20절이 보디발의 반응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이 19절, 20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그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당신의 종이 내 일처럼 거탈하는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아내의 보고에 보디발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당연히 그는 자기가 사온 종, 지난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자신 집안에서 무엇보다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처리해서 자기 집안을 번영하게 한 요셉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일까요?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요셉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었고 상황을 짐작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자 했을까요? 2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20절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디발은 혐의를 짙게 받는 그의 총애하는 집사장 요셉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체포했습니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를 신문하고 수사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 관계를 따지고 네가 몇 시 몇 분에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무엇이 되었느냐, 그리고 다른 종류로 하나하나 불러서 상황 파악하고 아내하고 대지식을 시키고 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수사 기법을 사용해서 요셉을 상대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요셉을 체포하여 즉각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가두었습니다. 보디발은 대제국 이집트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외국인 종을 즉각 사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과 관련되는 그 자기 부부의 안위와 체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요셉에게 혐의를 씌워서 고발한 상태에서 사건의 진실을 조사하면 상황이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보디발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사형에 처하지도 않았고 외국에 다시 팔아넘기지도 않았고 거리로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을 붙들어 그의 몸을 때리거나 어떤 처벌을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독방에 가두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보디발이 요셉을 위하여 취한 조치는 자신의 아내의 손길이 닿지 못하지만 자기 손길이 닿으면서도 요셉의 생명을 분명히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곳, 곧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왕실 죄수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실 죄수 감옥이 자기 집 안에 있었다고 40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기에는 어떤 조치였을까요? 이제 그녀는 요셉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집안을 번영하게 했던 요셉이라는 집사장을 이제 계속 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득은 포기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아내는 지키고 또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요셉을 안전한 감옥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안에 아내도 있고 감옥도 있지만 아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감옥으로 요셉을 옮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손길이 미치는 감옥에 넣어서 어떤 면에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인격적 존재로 대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보디발의 신모 원료, 제가 가끔 이런 사자성어를 쓰는 이유가 안 쓰면 속이 좀 모릅니다. 신모 원료에 있었을까요? 이게 생각을 기피하고 염려를 기피하는 깊은 생각으로 상대를 배려했다는 답이 신모 원료예요. 이 요셉도 보디발이 딱 말로는 안 했지만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을 때 이 요셉은 보디발의 신모 원료를 어느 정도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 와서 이 감옥에 그 신방을 가보니까 감옥을 가다 보면요, 감옥에 뭐라고 쓰냐면 정확하게 뭐라고 쓰냐면은 커렉셔널 센터라고 썼어요. 아시죠?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해 보겠어요. 그게 교도소예요. 교도소. 커렉셔널 교도소. 한국에서 감옥을 뭐라고 그래요? 학교라고 그러죠.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 갔다 오면 그 기록이 남으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 또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또 한국의 김대중, 이런 분들은 감옥에 갔다 오고 나서 더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 자신이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감옥에 갇히는 순간 당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태를 파악하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보디발과 요셉 사이에는 어느 정도 페리코레시스의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자신 아내가 하는 말을 듣긴 들었어도 그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이것을 보디발의 설명이 없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100% 신뢰했더라면 요셉은 감옥에 가는 대신 생명을 잃었을 것을 요셉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과 요셉은 서로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보디발의 조치를 요셉이 상당히 많이 수긍하였을 것으로 저는 읽습니다. 죽지도 않고 생명이 보존되면 후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전 세계 고전을 작사 우리 교회에 있어요. 고전을 작사하면 여기 반드시 누가 들어오냐면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소설을 쓴 분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인데, 이분이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고 한 27살에 문학자로서 어떤 소설가로서의 삶을 살려고 딱 세상에 나왔을 때 그런 지식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클럽을 만들어서 함께 대화하는 그런 데 있어서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로 이런 얘기도 하고 황제정을 없애야 되는데 이런 걸 하고 자기도 글을 쓰다 발표하고 했는데 체포됩니다. 황제가 다스린 나라에서 황제정을 없애야 된다니까 반역죄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그 가담한 사람이 20명인데 다 소문 사형. 그래서 그 글을 딱 사형장에 데리고 가서 신부에게 고백서서 다 마치고 형주에 묻고 눈을 딱 가리고 이제 그 사형 집행자들이 총을 딱 겨누고 자기 생각에 이제 내가 한 5분 후면 죽겠다. 이 순간에 갑자기 말이 달려오면서 사격 중지, 황제가 사면을 내렸다. 이 소리를 자꾸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3년 동안 이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 유형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 일종의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죄를 진 건 맞고요. 사형 판결을 내릴 때부터 다 그렇게 하기로 다 짜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젊은 사람들 20명을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대신 그들을 감형하면서 대신 그들을 거짓 사형 판결을 하고 집행하도록 해서 그 순간 전에 저 같으면 총맞고 전에 죽을 것 같은데 네. 그 순간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이후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때의 느낌.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기적이다. 내일의 순간이 나에게 기적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얼마나 큰 충격과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젊은 요셉은 자신의 생명이 100% 보디발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보디발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자신을 죽이는 대신에 그를 자신 아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왕의 죄수 감옥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도록 함을 보고 요셉은 보디발의 은혜와 사려 기쁨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문자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 번의 호흡도 단 한 번의 맥박도 우리 몸에 허락되지 않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우리 성가대에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배울 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면서 그게 뭐냐면 가사가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어요 그런 말인데 제가 막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해 그런 걸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서지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숨도 쉬고 심장에 박동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여러분이 그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제 22절, 21절부터 보니까 요셉은 새로운 삶, 감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총리가 된 때가 30세이고 감옥 생활을 꿈을 해석하고 난 뒤 2년을 살았다니까 감옥 생활을 얼마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더하기 2 해서 한 4년 정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17살에 팔려왔으니까 한 26, 27 요때쯤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고 그의 나이가 26세, 27세 되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참 다 말아뒀는데 이런 불행과 이런 절망과 이런 혼란스러움이 자기에 있다고 삶을 좌절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달랐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신 결과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띄게 되었다고 21절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좋아요. 어떠세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한테는 맨날 피해다녀. 그러세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내게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아마도 간수장도 요셉이 파렴치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이미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더 나아가서 부모와 형제들을 자신이 이끌어야 한다는 꿈으로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으로 받은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바로 그 즉각 그 자리의 최고 권력자
다음에 딱 서는 신실한 청직이 신실한 관리자, 신실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이 있었어요. 딱 보면 누가 대파하는 거 보고 그 밑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요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는데 뭐라고 해서 1인 지하 만인지상.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자기 위에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는 다 내리지상. 내가 주어진 이 사람들을 잘 섬기면 내 윗사람을 잘 섬기는 이런 개념이죠. 성경에 이런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예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에요. 하만. 근데 하만은 그렇게 왕이 자기 그런 권한을 줬는데 그것을 섬김과 어떤 그 다르게 정사를 돌보는 것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어서 얼마나 죽이고 싶었던지 자기 집에 형주를 높이 달아놓고 죽이려다가 그 형주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일이 있었죠.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요셉도 1인기와 만인 지상의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최고의 지혜와 섬김으로 그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최고의 자리 바로 아래에서 조직 전체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섬김의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조직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그 섬김의 자리를 준 것은 권세를 부리라고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주님을 12제자가 늘 같이 따랐는데 제자들은 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자리는 내가 못 가. 그렇죠. 주님 다음 자리는 내 자리가 돼. 늘 이거가지고 싸우고 있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제 좀 와봐. 로마 독재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있을 마음대로 하지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사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에 들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즉각 우리에게 요셉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셉은 어디에 가서라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한탄하는 대신에 그곳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분명히 찾아서 그렇게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는 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제가 저는 붙이기를 우리 주님의 인생 비전 선언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섬기고 그 섬김이 다해서 결국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르시고 우리의 그 사랑으로 사시는 대속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서나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며칠 걸어서 형들을 찾아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가까이 그 집안을 섬길 때도 이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도 그의 삶은 시종여유하게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인생 비전을 우리의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 살아야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건 주님의 비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주님이라고 부르시려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주님의 인생 비전 선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인생 비전 선언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죄수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더욱이 요셉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짜증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죄수들을 관리하고 섬겼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그 감옥의 형편이 훨씬 나아지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고의 환경에 감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얼마나 요셉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분명히 기술을 이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요셉뿐만 아니라 간수장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시편 105편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이 요셉의 생애에 관한 설명이에요. 같이 한번 주보를 찾아서 같이 한번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말은 작고를 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그 형제에게 노예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 아닌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이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의 가는 탁구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부터 결국은 그 자신은 형제들과 부모로 살리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비전의 말씀을 두 번의 꿈으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애를 통해서 언젠가는 이루실 거야 라는 그 언제라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 기간을 올 때까지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이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였던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신앙이 가능한 것은요, 동시대성 때문에 가능해요. 동시대성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그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그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신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셉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에 가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래서 요셉의 삶은 고난이 없었다, 훈련이 없었다, 억울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훈련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